오늘 귀한 찬송 또 감사드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역시 죄의 문제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문제를 명확하게 알아가고 또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는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소개의 문답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개의 문답 14문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을 불순종함에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100%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것을 늘 말씀합니다. 순종의 부족함,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지적하며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사망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PPT를 다시 제가 보냈거든요. 다시 합시다. 이게 지금 뒤바뀌어가지고 순서가 다 안 맞거든요. 뒤에 보내준 PPT를 새로 좀 해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새어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가 왜 오늘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시작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좀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개의 문답 15문에서는 우리의 시조가 창조 때 지었던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시조가 창조된 본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 한번 먹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성의하시고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의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본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을 통하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죄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여기에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죄의 성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 대한 욕구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죠.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 아담의 죄의 영향이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가장 큰 죄의 시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구나. 왜냐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공급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는데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생긴 현상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므로 보통 생육법으로 아담에게 난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로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담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과 그 아담에게 맺었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언약을 맺으면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냐 하면서 아담을 통하여 주셨던 은혜의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지었던 그 불순종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불신앙적인 모습들에 대해서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강하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들을 자손들에게 주고 또 그 모든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 죄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거나 심판하거나 지옥 보내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총을 누리도록 아담을 만드시고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대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거절함을 통하여 죄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당면한 나의 현재 모습은 죄의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있는 상태, 비참한 상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사망 때문에 먼저 두려워합니다. 병에 걸려도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싶어 걱정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다 낫는다고 생각하면 병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옛날에는 이 병이 걸리면 큰일 났는데 이 병 걸리면 죽을 건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병 걸리면 그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막 쓰러지고 그 병의 그 눌림 때문에 사람이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조금 아프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병도 아니야. 금방 나을 수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보험을 잘 들어가지고 조금 병에 들었는데 그 보험금을 더 많이 타가지고 병원에 가는 게 오히려 돈 버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다 낫고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왜 죄와 이 비참함 때문에
고통스러워 괴로워합니까? 그것은 이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죄 문제를 다룰 때마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늘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도록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도 못하니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모든 은혜가 있지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기록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은혜의 약속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할 때 늘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비참한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으면 죄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저주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샘물이 거기에 독이 든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것이 계속적으로 독한 말과 악한 말과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나니까 인생에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데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벌로 내리셔서 영원한 죽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존재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까 그 모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죽어서도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맛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이 비참함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면서 사람 같지 않는 사람,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탄식했던 그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물 한 방울 얻어먹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물 한 방울 얻어먹고 또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들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 저 죄를 짓고 저걸 위해서 돈을 희생하고 뭔가 몸을 희생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늘 갈급하며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죄의 영향력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사람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원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만 원하지 않는 일들만 늘 하게 되면서 스스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의 형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래 의의 결핍과 그의 본성 전체가 부채한 것,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른과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로 나타납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제 그 원죄의 영향을 따라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좀 더 절제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내 나름대로 결심들을 하며 결심서를 써갑니다. 내가 책을 많이 읽어야지 뭘 많이 해야지 그래서 지식적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며 애를 써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의로운 수행을 해도 조그마한 유혹에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해탈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득도를 하기 위해서 온갖 수행을 많이 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 한계에 깨닫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앞에서 탄식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성품 자체가 오염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오염되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많이 알려고 애를 씁니다. 뭔가 힘을 다해서 좀 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배우고 익힌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하고 싶어도 이 감정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나도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해도 그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야,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을 열어보면 그 법 없이 살아간다는 사람조차도 죄의 영향 속에서 스스로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덩어리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선 내가 직접 형제를 미워하고 빼앗고 때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마치 나무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죄인의 삶 가운데서 맺어지는 것은 죄의 열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맺어지는 열매는 계속적으로 동일한 열매밖에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탄식하며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구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구나. 어머니가 죄를 지어서 나를 잉태했다는 그 말이 아니라 어머니 자체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고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면서 거짓을 말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마치 물을 마시듯이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이 자신의 말씀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런 고백이 내 자신을 돌아보며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찾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데,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데 근본적인 내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보혈을 지나갈 때 비로소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찾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죄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데 만족합니다. 좀 더 나은 쾌락을 추구하다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타락하게 하셨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하도록 허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피조물들이 연약하여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타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허용하였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옆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를 허용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비참한 죄 가운데 속에서 고통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가장 큰 이유들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제대로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드러내시며 악인과 버림받는 자들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 짓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공짜라는 개념은 그냥 공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그냥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 것인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하고 하나님을 끝끝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했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죄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근거로 이 죄 짓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내가 실수하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오늘도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좋으냐 아니면 아담이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것을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인간,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죄까지도 지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플러스 죄까지도 지을 수 있는 그 작은 여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것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시작이 죄요, 결론이 죄요, 과정 자체가 죄로밖에 점철되어 있는 인간, 죄를 안 지으려도 안 지을 수 없는,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인간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이 본능과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같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갈등이 무엇입니까? 저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데, 저거 죄인데, 내가 왜 저런 죄를 지었을까?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허물어지고 연약하지? 로마서 7장에 있는 탄식처럼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악한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며 탄식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오히려 죄를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이겨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는 그 시간만큼은, 아니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그 순간만큼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존재인 줄을 믿고 죄와 피 흘리게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처음 아담과 하와보다 월등하게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왕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영생이 충만하게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늘 죄에 져서 어쩔 수 없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몸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8장 그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승리하셨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김을 통하여 더 이상 죄에 지며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